로마서를 연속으로 나누는 강의를 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을 간격이 좀 길고 간격을 또 놓쳐버리면 그때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하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다루는 그 상상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유대인들 그들의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날의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이렇게 저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다룬 부분들은 무엇이고 그러면 오늘 다룰 부분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들어야 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오해의 우리 전형적인 오해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을 나누어서 행함으로 구원 얻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가져왔는데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행함은 모세의 율법 같은 그런 의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사용해버렸냐면 말은 맞으면서 그 믿음을 그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지적인 동의와 그냥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행함인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다 접어들고 그저 마치 그 구원파처럼 믿는데 머리로 생각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에 대한 오늘날의 큰 오해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데 큰 병폐다라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거나 나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다루었던 믿음에 대한 오해는 그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믿음이라 했는데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느냐면 그래 행함은 아니고 믿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있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나 오늘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것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루고자 하는 믿음으로의 두 번째 오해 부분을 로마서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다룰 이 부분을 여러분 퀴즈로 내면은 여러분들이 더 다룰 주제가 무엇인가가 다가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지금 로마서를 배웠던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저 문장이 맞는지 1번에서 4번은 다 맞는지 어디 틀린 데가 있는지 그러니까 OX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다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4개 중에 어디가 틀렸는가 한번 찾아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 다 갚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놓으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기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다 맞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번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 다 갚을 수는 없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했다. 그것을 3번은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네 번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 틀린 데 있습니까? 때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때로는 강단에서 회종들에게 질문했을 때 답이 없을 땐 그건 고도의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답이 있다라고 말하면
답이 없다라고 말할 것 같고, 때로는 이 말을 하시고 때로는 저 말을 하는데 오늘은 이 말이 맞을까가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저 문장에는 하나도 틀린 데가 없습니다. 저 정확한 진술을, 로마서를 종합하여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저 부분이 어디 틀린 데가 있느냐면 틀린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되면 받아들이는 데서의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4번 한번 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다. 문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이니까 맞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물론 만이라고 넣어가지고 뭔가 약간 암시를 줬지만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장은 정확히 맞지만 저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믿음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못 얻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 또 동일하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거의 자동적으로. 그럼 내한테 달렸네. 내가 믿으면. 회개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거의 자동으로 용서하시겠네. 그러면 이 주도권과 이 모든 게 내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바로 이 믿음의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까지는 왔는데 문제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들이 뭘 말하느냐면 그게 내가 믿은 그 믿음,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있죠.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장 2절 3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어가느냐면 이런 식으로 읽어갑니다. 우리 먼저 읽어봅시다. 4장 2절 3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2절 3절을 읽은 후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맞네? 행위가 아니고 이건 첫 번째 오해에서 다뤘던 것이고요. 맞네? 2번 3절에 믿었으니까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됐다.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의롭게 됐다. 뭐로 가져오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잘 믿어서 의롭게 됐대요.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됐대요. 이렇게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오해로서 받아들이는 성경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태어날 것이다, 생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직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을 다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신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롭게 되고 로마서 표현대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 좋은 사례를,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져와야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 좋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갈대아 우르, 갈대아 어디? 이라크 쪽에. 그걸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족장 시대에 그 무리를 이루어서 떠난다. 그 영역이 다 제각기 구분되어 있는 그곳에 그걸 떠났다. 정말 믿음 좋네, 믿음 좋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려면은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지내다가 조카 롯하고 같이 지내니까 양떼,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느냐면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말했죠. 조카 롯에게 네가 이쪽 하면 나는 이쪽 하고, 네가 저쪽 하면 내가 이쪽 하고. 창세기 13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 라는 것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엄청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칭찬하려면 그걸 칭찬해야죠.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을 칭찬하려면 뭘 칭찬해야 되느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죠.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이삭이 10살, 13살 정도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 그 등에 장작을 지우고 한 손에 불, 한 손에 칼을 들고 올라갈 때 아들이 묻죠.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죠? 그리고는 올라가서 거침없이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우리는 와, 정말 아브라함 믿음 정말 좋으네요. 와, 그래서 조상이군요. 믿음의 조상이군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의 믿음은 그가 선택했고 그가 결정했고 그가 결단했던 그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거기서 믿음을 얘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았느냐? 행위가 아니고, 여기 속지 마십시오. 그 첫 번째 오해에서 다뤘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좋았어.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오늘 다루는 게 좋았어 그랬구나. 이건 믿음마저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좀 디스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좋다고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바로 떠나는 게 아니고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가라 했지만 오다가, 갈대우르는 이라크 쪽인데요, 오다가 지금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쪽이 하란인데요, 거기서 머물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때 하나님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갔어요. 가나안에 내려는 왔어요. 그런데 뭐가?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애굽으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형적인 태도를 창세기에서는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못 믿어서 기근, 뭐 하나님도 좋지만 뭐 내가 살아야지 라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 불신을 나타냅니다. 코로나인데 뭐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 가서 거짓말 크게 2번 한 거 아시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험한 상황이었는지는 이해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진 않았다고. 수시로 넘어지고 그는 그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거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속받은 그 자녀 기다리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다고요? 못 기다렸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86세 때 그 정도 됐을 때 가나안 와서 11년째 됐는데도 아직 그 소식이 이루어지지 않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도 내대로는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출신인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이렇게 나는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들었어요. 얼마 후에는 하갈이 나서서 여보, 이러다가 우리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우리 집의 종 하갈 통해서 당신 아이 가지면 그 아이 우리 아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나,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오늘 왜 아브라함을 믿음을 흠집을 제가 다시 건듭니까? 믿음 좋아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맞는데 그 믿음이 원인이고 자기 자격, 우리의 자격으로 삼아 버렸을 때에 아브라함의 얘기는 그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이 아닌 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4절 보십시오. 3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 여러분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주어졌다. 그걸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뭐 일한 게 없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했던, 내가 믿은 그 믿음이 아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다. 여러분, 믿음도, 내가 가진 이 믿음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 것이라면 어디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3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자랑. 4장 2절 보십시오. 자랑. 그 뒤에도 계속 자랑. 여러분, 이거 별 문제 아닌 거로 보이죠? 이게 뭘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그 믿음조차도 그래도 내가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내 것인 양 흘러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소멸해버리고 갈수록 우리 속에는 그래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은혜가 붕괴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붕괴되고 내가라고 딱 섰을 때,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했던 분 중에 정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은 갈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고백 앞에 자기를 고개 숙입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갔던 여기 감염된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말은 비슷하게 하나님께 은혜 돌리는 척 하는데, 저는 그 속에 숨어있는 거기에 강조와 조사와 몇 가지 단어 속에 묻어있는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공로주의가 그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가 생성해낸 믿음이 아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생성해낸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찾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대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작년 제 수술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제가 모르는 처음 듣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모교회를 지키고 있는 저희 매형이 그곳에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저남 그거 모르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2001년 4월 9일이 제가 대구 동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축하하려고 시골에서 고향에 있는 모교회 성도들하고 또 안 믿는 동네 사람들도 그 전세버스를 같이 타고 대구에 축하하러 온 겁니다. 근데 축하하러 오는 길에 저는 그건 전혀 몰랐죠.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너무 평소와 달리 너무 기뻐하시고 들떠 계시더랍니다.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근데 마이크를 차 안에서 이렇게 줬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 줄 맞이할 줄은 몰랐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믿음을 가질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최고의 가치는 문중이었고 재산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물론 자녀들 교회 가도록 깨워서 주면서 본인은 그 가치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50년 넘게 피운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던 그 습관을 쫓아서 새벽 4시 되면 라디오에 오늘 방송 정규 방송 하기 전에 맞추는 안내가 있어요. 그때부터 듣던 라디오를 틀어놓으시고 하던 그 습관을 성경을 읽으셨어요. 천자문 읽듯이 꼭 천자문 읽던 식으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책 뒤에 우물정자로 몇 독 했는지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란 걸 말씀합니다. 봐라, 내가 봐라, 믿으면 믿잖아. 봐라, 딱 끊고 내 이렇게 잘 믿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믿음의 과정으로 불러내는 이 과정들이 수없이 녹아져 있고 자식이 동원되고 수많은 기다림 속에 거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말이야 믿었어 이렇게 하면 나는 한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한다 하여도 그 말이 틀린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단계까지 오는 여기 모든 과정들이 지금 우린 제각기 다른 길을 다른 단계에 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 안에 생성시키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만 알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형으로부터 장자권 받아 몰래 갈기치고 축복권 빼앗고, 그러다가 형 예세에게 죽을 판이 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어서 피해라 하고서 어머니 고향 밧다라라 굉장히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언제나 인간적이에요. 누구 얘기하느냐면 우리 얘기예요. 야곱은 우리라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식으로 살아간다고. 우리 식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만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그렇다고요. 야곱이 하나님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로 만나 주셨죠. 그때도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야곱의 믿음이 좋은지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0절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면 그의 또 다른 고객 한 사람 대하듯이 합니다. 이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거래식으로 다루죠. 보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이건 꼭 보험 드는 느낌 안 됩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 해주실 거죠? 그러면 21절 보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건 여행자 보험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언제나 야곱은 언제나 인간적이에요. 그러면 내 하나님 대우해 주겠다 라면서 22절에 10분의 1 주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11조 드리니 대단한 믿음이다. 야곱 너무 일찍 속지 마십시오. 저 속에는 다분히 하나님은 또 한 분의 고객에 불과합니다. 야곱에게. 이게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냐고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결국 그보다 더 욕심 덩어리인 라반에게 20년 맡기면서 살던 야곱이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에서에게 피해 안 받으려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3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천사와 씨름하는 이 얘기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고개, 샤갈 등 이 야곱의 씨름하는 모습을 나름대로 그렸어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느냐면 인간적인 야곱의 반항과 그것에 맞서는 하나님, 그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은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보십시오. 전에 한번 보신 것처럼 천사가 오른쪽 무릎으로 환도뼈 쪽 있는 야곱을 가격합니다. 이게 이제 야곱에게는 고난이죠. 저렇게 치면은 다 죽는다고, 날 좀 살려라,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갈 때 그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 옆에 병행시킬 수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믿음이 좋다고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야곱에게 믿음을 누가 만드느냐? 저 고난을 통하여 환도뼈를 꺾는, 저게 야곱의 지나온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왜? 언제나 고집 피우고 나는 내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고, 이게 야곱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팍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 맞아봤습니까? 여러분은 저기 한 대 맞아봤습니까? 다 아픕니다. 고난이란 이름으로 맞으면 정말 아프다고요. 저게 믿음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와중에도 천사가 야곱이 넘어져 밟혀 죽는 그런 타격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손길을 렘브란트는 성경의 또 하나의 해석같이 저 그림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은 그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애쓰고 핏줄이 드러나는 야곱에 비해서 그를 처량하게,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는 천사의 얼굴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길인 것을 렘브란트는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저 천사의 저 오른손을 우리는 못 느낍니다. 곧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고난 중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걸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기까지,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며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배가 두 척이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배 한 척을 빌리고 그 배를 빌려고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바람 부는 걸 이용해서 그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다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 새벽에 무슨 깊은 데 고기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잘 알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많은 회중들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뭔가 느꼈는지 그저 그냥 한번 해봅니다, 믿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해봅니다. 해보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말씀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했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너무 많이 잡혀서 나머지 배 한 척을 동원해서 거기 가득 채웠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혔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만든 믿음의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고기가 2배 가득 찼대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걸 두고 베드로가 바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만큼 신앙의 고백을 했다.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찾아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그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분이 베드로에게 베푼 기적이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베푼 기적이 고기 2배에 가득 채운 기적만이 아니에요. 무슨 기적을 먼저 베푸신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허탕치는 그 한 밤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고기 2배에 가득 차는 걸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빈손과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이미 그에게 일하고 계셨던 모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여 베드로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걸 두고 베드로가 정말 결단력 있고 어떻게 그 수십 년 했던 어부 일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군지 놓치지 마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 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대나무가 이렇습니다. 대나무가 쑥쑥 자라지만 안 자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마디가 만들어질 때는 자라는 게 멈춘 시간입니다. 저 때는 꼼짝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 대나무의 마디가 있어서 저 가는 나무로 30m 이상씩 쭉쭉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저 마디에서 힘을 받습니다. 저 마디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웃리그라고 하는데, 대나무 마디 원리를 이용해서 높은 고층의 아파트, 다음 그림을 세울 때도 그대로 세우지 않고, 다음 그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저기 820m 넘는 두바이에 있는 브루즈 할리파라고 하는 저 삼성물산에서 지었던 세계에서 최고 높은 저 건물도 30층마다 대나무의 마디 같은 기관을,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드럼통도 다음, 원래는 드럼통 처음 나왔을 때 저 중간에 마디가 없었어요. 통으로 돼 있었어요. 쭉 민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들어있던 기름이 부딪히면은 그저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저 대나무 원리 아웃리그 방식으로 마디를 2개씩 넣었을 때 강도가 4배 이상씩 강해졌습니다. 다시 대나무 그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마디를 줘요. 이 마디는 아무런 진전도 없고 멈춰져 버리고 되는 일은 없고 그냥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 다음 높이 자랄 수 있는 모든 힘이 저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참으사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야곱처럼 고집 피우는 우리들을 많이 참으시사 자라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시고 대나무의 마디 같은 멈추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놓은 한 올 한 올 엮어낸 그 믿음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뭉개버리는 얼마나 못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수십 년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길을 무한정 참아내시면서 한올 엮어내시고 한 톨 두 톨 모아서 오늘의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온 모든 믿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